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 옆에 사람 사세요. 제가 가지 못하는 우리 지교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신부 2사람이 대통령 타고 오는 비행기가 제발 고장나서 떨어져 죽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직자들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빌어야지 왜 남한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빕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죽고 중요한 국회에 나온 공직자가 웃기고 있네, 그런 글씨를 써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 정신들 머리가 그렇죠? 그 중요한 자리, 심각한 자리에 왜 그런 실수를 하죠?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동행자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서 같이 쓴뿌리가 쓴뿌리 만나면 큰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사귀세요. 복 받은 사람을 가까이 사귀세요. 그렇지 못하면 악인에게 비 맞춰가면서 악인에게 아부 떨어가면서 얻어먹어야 돼요. 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103세를 살고 계신 김형석 교수님 계시죠? 뭐 누구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에서 내가 진짜 황금기는 65세부터 85세였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연세가 들수록 황금기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조금 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동안도 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를 감사하는 날이죠. 앞에 과일과 야채 뭐 다양하게 준비해 놨는데요. 감나무에서 저런 감이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배추 씨앗, 무 씨앗을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건데 심어 놓으니까 저렇게 커지는 거죠. 호박 씨 하나 심었는데 호박줄기에 저런 호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런 과일과 이 곡식들이 익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거 누가 먹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앉아가지고 교육자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또 어른 사람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지난 화요일 날 국회에서 제2간담회실에서 북한 인권 주체로 탈북민의 인권 실태를 제가 보고를 하고 변정영 목사도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울먹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북한이란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하면서 정신 차리자 뭐 이런 얘기. 12월 29일 날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후원의 밤을 하는데, 그때 북한 인권 후원의 밤을 할 때 그때도 이걸 틀어달라, 그리고 이것을 전 백성에게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 날은 노년 탈북민 교회에서 탈북민 긴장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나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송도교회에서는 계속 몇 주째 보니까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고 감사 단톡방에 계속 감사 제목을 5개씩 올리는 걸 쭉 보니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1일과 18일 새벽 4시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에 방송을 했는데, 저도 못 듣지는 못했어요. 새벽 4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부천에 있는 우리 제 테이프를 듣고 CD를 듣고 계속 그걸로 전도하시는 정원호 권사님, 감리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전화 와서 그 시간에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틀어놨는데 목사님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또 우리 박재현 권찰님이 평택에서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시는데 운전해 오면서 들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북한 놓고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제1회 찬양 축제가 있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작사 작곡을 많이 해가지고 신곡들이 많이 발표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찬양 달란트 반삼 랩런트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가 답이다. 아마 오늘 발표할 거예요. 앞으로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1층에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지금 전시회를 해놨습니다.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걸 많이 찍어서 사진을 든 책을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오가는 목사님,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이 사진을 많이 찍으러 전국에 다니면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으면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사진 책을 냈습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여의도 CGV에서 KBS에 계시던 권형만 장로님께서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VIP를 모셔놓고 시사회를 하는데 저보고 대표기도 해달라 해서 했습니다.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해 보니까 이 영화를 어른들도 많이 봐야 되지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 될 때 많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고요.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감사냐 불평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늘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아는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슬퍼해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해라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은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 제목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왕의 도장 찍혀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변경할 수 없어요. 죽음 위기에 몰렸는데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자가 처음에는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째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악인에게 어려움당해야 됩니까? 막 불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다 갖고도 지옥 가면 그거 행복하겠습니까? 불쌍해 보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죠. 뭐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불쌍하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는 두 번째로,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 그러죠. 세계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데 자살률이 제일 많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거리를 찾아냅니다.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인도해냈어?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왜 수박이 없고 부추가 없고 마늘이 없어? 이 만나만 먹고 우리 기력이 세 죽겠다.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변해서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못 간다 한 사람 못 가게 하겠다. 죽는다 한 사람 죽게 하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나를 진단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불평의 사람입니까? 원망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입니까? 스스로 진단하고 확증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감사가 많은지, 사람 붙잡고 자꾸 원망, 불평하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사람인지 스스로 확증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은혜 못 받고 원망, 불평이 잡히는 사람은 내 잘못, 나의 과거의 잘못,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것만 자꾸 보여요. 그걸 자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갈로아는 첫 번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비참하게 살던 거,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되고 매 맞고 착취당하던 거기서 빼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교회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빼내주신 그걸 감사하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고 노예된 백성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탄에게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 주셨어요. 갈로아는 두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 했는데요.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봉사하는 생활, 주일학교에 성가대에서 뭐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구원받은 감사하면서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엄마 아빠가 고맙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방황하지 않죠. 학교 마침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기다리니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막 갈등하고 시험 든 아이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 밤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길거리 배회하면은 접근하는 사람은 전부 불량배들이 접근해요. 제인데 이 보이스톡 같은 뭐죠 그 잘못된 그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전화 문자가 자주 오는데요. 전에 오늘 막 그냥 지우고 했는데 어제 제가 뭐 옥상에 4층에 하수구 물레가 막히는 거 전부 쓸고 있는데 문자 와서 엄마 나 휴대폰 뭐 깨져가지고 임시로 지금 보내는데 돈 보내줘 뭐 이래. 그래서 제가 돈 보냈어 이러니까 얼마 보냈는데 많이 보냈다. 그 보내도 내가 못 찾아. 엄마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그냥 보내면 어떡해 이래. 그래 엄마가 근무하는데 강력계로 와라 직접 줄게 이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강력계로 오면 내가 직접 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그런 거요 뭐 전부 사기성 그 사기치는 거 그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무시하세요.
뭐 별게 다 없네요. 저희들 전부 다 보지도 않고 다 지웁니다. 지우는데 어제 하도 그게 많이 와서 그래 엄마 그만 강력계로 오면 줄 테니까 직접 와라 이랬어요. 다시는 안 와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그래요.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렇게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거리 가 퍼레이드 하고요, 굉장하게 지킵니다. 칠면조 고기를 먹고요, 백악관에서는 칠면조 한 마리 또 사면시켜주고 뭐 그런 행사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비워놓고 광야로 나와서 임시 처소 초막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서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절기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새 절기의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이라 그러죠.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라는 것이고, 77절은 맥주감사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놓은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고, 수장절을 지켜라 또는 초막절을 지켜라 또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쌓아놓고 누리게 하지 않았느냐, 저장해놓고 누리게 하지 않았느냐, 미래를 하나님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저희 고향은 경북 의성이에요. 마늘 많이 나는 데죠. 마늘 논이 전부 마늘은 이맘때쯤 다 심습니다. 그래서 5월달 캐내는 거거든요. 밀과 보리도 이때 좀 심습니다. 내년 농사를 지금 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년에 이만큼 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3절을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핍박이 그렇게 심했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헌금과 피에 칠하도록 헌신을 해서 그들이 유럽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선진국이 되어졌죠. 갈라리 세 번째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땀을 흘려서 가꾸면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9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93년도에 전도자 목사님 만나게 됐고요. 94년부터 본격적으로 막 청사로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아침 기도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모일 테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막 전철로 갈아타 가서 아침 기도회를 7시 반에 인도하고, 또 12시 신우 예배 인도하고, 또 이제 빈 시간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저녁 시간 또 모여서 말씀 전하고, 이게 한 30군데 가까이 말씀 전은 쫙 짜여지니까 잠시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겨울에 추울 때요. 그 산동네 막 우리 산동 살면 잘 아시잖아요. 눈이 와서 빙판이 됐으면 차가 못 움직여요. 연탄재를 막 깨는 듯 미끄러져요. 걸어 내려와서 가기 싫고, 너무 추우니까 가기 싫고 따뜻하게 좀 쉬고 싶고 한데도 현장에는 사람들이 20명 30명 고위직 있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콕박 들어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뭐 또 북한 쪽으로 이제 문이 열려서 계속 했는데 생을 들이다시피 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파수꾼으로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찾아보셔야 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라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이 해놓고 홍길동 야 들어봐 이러면서 구원의 길 같은 것을 선포하고, 그 사람 자꾸 있는 악령이 꺾이도록 혼자서도 자꾸 복음 제시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영은 영적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축복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예배하라 말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날 없이 그냥 불신자로 살면은 하나님 잊어버려 삽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거든요. 11조 하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수입 생김 전부 내가 잘 벌어서 내 건 줄 알지 하나님 건 줄 모릅니다. 이런 수장절 쌓아놓고 저장하고 또 내년을 축복하는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세서 이렇게 사는 줄 알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 거라고 지키는데, 집과 저택을 두고 광야로 나가서 허름한 초가집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했고 광야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셨고 세계에 으뜸가는 백성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제상나라 만드셨고,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가정예배 강단 포럼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저주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런 고비마다 어려움, 위험한 일, 참 어려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이 감사하지?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소화가 안 돼서 병이 들어서 먹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듣지 못한 사람 많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걸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것, 자유가 있다는 것,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 예배 드리면 죽이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 예배하는 죽이잖아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하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재능이 없어진대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지?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특별히 감사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우리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감사거리를 포럼하는,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병든 부분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모든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원망거리 불편거리를 찾아내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축복하시겠다 약속했사오니 범사의 모든 일에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